얼마나 빛일까. 인사 소개를 못했습니다. 우리 정영옥 집사님, 우리 조카가 우리 한국에서 우리 고모 집에 머물면서 한 6개월 정도 이쪽 지역에 또 지리도 좀 살피고 또 언어도 영어 잘하는 자매 같은데 더 잘하려고 또 이렇게 또 연수도 또 온 것 같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가워요. 네. 네,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네,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을 보시고 읽어도 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때로 이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원해서 이동할 때 있고 또 원하지 않을 때도 있죠. 또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또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죠.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 내가 왜 지금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원망 섞인 마음을 가질 때도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장 28절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이 도시에 이주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이곳을 선택해서 온 것 같아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이곳에 온 것 같아도 이 걸음조차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계획하고 계신 그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고 따라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환경 가운데 머무르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나고 이런 관계를 형성해가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삶을 살아간 주인공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나누게 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들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에도 등장하고 있고요. 로마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고린도전서 이러한 그 성경 바울의 서신서 속에 이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아주 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브리스가는 아내의 이름이고요.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 부부가 항상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소개되는 예가 거의 없거든요. 대체로 남편의 이름만 소개되거나 아내의 이름만 소개되는 경우는 있어도 아내와 남편이 항상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소개되는 그런 부부들이 거의 없습니다. 독특한 사실은 이 부부를 소개하는 구절들을 보면 항상 아내인 브리스가의 이름이 앞서서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쩌면 브리스가가 아내이지만 여성이었지만 교회 사역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떤 열정적으로 어떤 사역에 헌신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추측일 따름이고요. 그 당시에 정확한 다른 정황들을 우리가 살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정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완전한 팀워크를 이루어서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한 부부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남편 아굴라는 본도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었고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브리스가는 때로 브리스길라라고 불리우기도 했는데 브리스가의 애칭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인생 역사는 크게 세 장소, 세 군데의 지명을 통해서 그 지명이라고 하는 화폭에 이들의 역사, 개인의 역사를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그들이 원래 살았던 로마라고 하는 이 지역, 이 세 장소를 이들이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 장소마다 이들을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헌신을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있어서 고린도 지역의 생활은요, 이들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내용을 보시면은요, 2절과 4절 사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는, 여기에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의 시각을, 그와 함께 동행했던 누가라고 하는 그 저자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이어서 썼는데, 누가가 바울 옆에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시각으로 지금 볼 때 그는 바울이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아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보세요. 여기 뭐 딱 느껴지시는 거 없어요? 생업이 같다. 그렇죠?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구체적으로 묘사되죠.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죠. 자,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이들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강제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라고 하는 그 대도시, 그 지역의 그 당시의 문화의 중심지였죠.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제국의 수도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민자로 다 몰려와 사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오게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 낯선 땅에 이들이 지금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때가 약 주후 49년경입니다. 로마에 있을 당시에 이미 이 부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가 이들을 강제적으로 이주시켰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새롭고 특별한 만남을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발적인 움직임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은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도 이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에 도착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지역 사정을 어느 정도 살핀 다음에 자신들의 본업인,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닦아야 하니까 천막 만드는 그러한 요즘으로 하면 어떤 공장 비슷한 것을 연 것 같아요. 이들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이었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왜 바울이 이곳을 왔을까? 전도하러 왔을까? 물론 전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이었다? 뭐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설득력 있는 추측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 역시 텐트 메이커, 요즘은 이것을 선교적인 용어로 전문인 선교사,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낯선 땅에 가서 직업을 활용하며 잡을 통해서 수입을 얻으면서 그것으로 선교비를 충당하고 생활비를 충당하는,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말을 이제는 선교적인 용어로 현대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텐트 메이커의 의미는 말 그대로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비를 충당하고 생활비를 충당하고 동료 사역자들의 생활비도 대주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도시로 여행을 하려고 하면 그 여비를 만들고 식비를 만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 기술을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천막 공장을 한다더라. 바울이 그 공장을 만들 사람은 아니죠. 언제든 때가 되면 이동을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정착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죠. 그래서 정착의 목적을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찾아와서 함께 동업을 제안하기 위해서 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바울이 머문 기간은 총 1년 반 정도인데, 이 기간 동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집을 개방해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잠자리, 숙소를 제공해주면서 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도움이 된 것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신앙 여정에서 사도 바울과의 만남이야말로 이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특별한 만남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런 만남이었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원치 않는 그러한 이동의 과정이었지만 이 이주를 통해서 바울을 만나게 하심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일들을 지금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해서 시작했던 직업이든 그렇지 않은 직업이었든지 간에 천막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연결고리를 삼아 주신 것이죠.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안에 바울로부터 이들이 신앙적인 깊은 영향을 받았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깊은 지식을 알 수 있었을 것은 분명하죠. 천하의 바울이 누구입니까? 일을 하면서도 그가 만난 예수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눈이 열려 예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 헌신이 바울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 간증을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더 풀어서 자세하게 예수님에 관하여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설명해 주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1년 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 바울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을 수 있고 신앙적인 큰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이어받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들의 만남은 잠깐의 어떤 1년 6개월 동안의 만남 그리고 딱 헤어지는 그리고 끝 연락이 이제 완전히 단절된 이런 관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이들의 만남 이후에 서신서를 쓰는 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언급하고 그의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기록된 책인데요. 여기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지막 생애까지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민사회는 많은 분들이 교회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유독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어느 분이 통계 조사를 했는데 좀 상당히 지난 오래전에 통계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 당시 통계로 보면은 약 50%가 미국 이주민, 한인 이주민의 50%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추가로 25%가 예수님을 또 믿거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교회와 관련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민자들은. 집사님 가게에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사님 가게에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전도사님들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사역자 사모님들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교회의 교인들이 함께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달라스 지역에 나가면 더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한인이 운영하는 어떤 식당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가게를 이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러한 어떤 사업처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터와 삶의 환경 속에서 머물면서 이제 인간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이든 어떤 동료, 동역자이든 동업자이든지 간에 이러한 인간관계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런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어떤 그런 섭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천막 만드는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만남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은 우연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고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욕심, 내 중심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혹은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고 신앙은 신앙이다. 이걸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신앙과 생활,
교회와 세상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내가 만나는 분이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전혀 내 안중에 내 생각에조차 없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분리된 이분화된 그러한 생활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그냥 바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세상이고 그래서 세상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고 또 신앙은 신앙이니까 교회 와서는 또 신앙인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이러한 것이 자칫 이민자들의 삶 속에 익숙한 어떤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어느 틈엔가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시험을 줄 수가 있고 또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만남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말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말씀이 역사하니까 말씀 중요합니다.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더 강력한 힘은 삶이에요. 그 말씀을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인해 감동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 말씀이 저 사람을 저렇게 바꾼다면 나도 변화될 수 있겠다. 소망을 가지고 믿어보고 싶은 그런 어떤 동기를 부어주는 거예요. 자극시켜주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러 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누구누구 때문에 나는 그 교회에 나갈 수가 없다. 만약에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모두가 늘 유념해야 할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조금 손해보더라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징검다리가 되어야지 전도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거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시험 줄 수도 있고 사람 힘들게 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하잖아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볼까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여러분?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를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늘 의식하며 사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땅으로 밟고 다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중세 시대에는 크리스천덤, 기독교 왕국을 만들어 보려고 그랬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기독교적으로 통일시켜 보려고.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 정말 변화된 conversion, transformation, 회심의 변화의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예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은 사업, 신앙은 신앙, 이게 아니라 사업 속에서도 신앙의 인격을 드러내고 일터에서도 일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 목적이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매일 물어보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던져보세요. 기분 좋은 감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없어요. 오늘은 좀 기분이 컨디션이 좋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조금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감정이에요. 내가 주일날 은혜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했으니까 이번 한 주간은 뭐 그냥 잘 될 거야.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의 상태는 어때야죠? 어제의 성령 충만함이 오늘 나의 성령 충만함을 보장할 수 있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오히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 일터에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 가게에, 내 가정에, 내 학업의 현장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은 열심히 일하는 직업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주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한 비전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꿈을 꾼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집에 같은 식구가 아닌 남이 함께 내 집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 과연 쉬운 일일까요? 아무리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다 보면 차이를 느껴요. 문화가 달라요. 우선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도 왜 싸워요?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서 왜 싸우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다름을 옳고 그름으로 자꾸 따지려고 하는, 내가 옳고 네가 잘못됐다. 문화의 차이일 따름인 거예요. 살아온 방식의 차이일 따름인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런데 내 기준, 내 문화,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인정해 주는 순간 내가 여유를 가지고 갈등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다름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다름의 문제만을 가지고도 남이 내 가족이 아닌 남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살아온 방식이 있고 브리스가 아굴라도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1년 반 동안 이들이 가정을 개방하고 함께 먹고 한솥밥을 먹으며 살 때 갈등의 요소, 문제의 원인이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 그것은 이들이 사업을 복음 증거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헌신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을 단지 이윤 창출 그 자체로만 딱 생각했다면 이익, 계산적인 관계가 되고 사람은 계산적인 관계가 될 때 갈등이 오게 돼요. 그런데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니까, 최우선순위로 두니까 이들이 그러한 어떤 다름의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한 꿈, 한 비전, 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헌신은 또한 어떻게 가능한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부부의 상황만 이렇게 한번 보더라도
부부가 동일한 헌신과 열정으로 마음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한쪽이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반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존재가 돼야지 끌어내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워요. 사실 끌어올리는 건 어려운데 끌어내리는 건 쉬워요. 부부는 서로를 끌어올려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을 방해하는 배우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싱글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싱글로서 아름다운 섬김이 있어요. 개인마다 독특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부부라면,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부가 한 교회를 같이 섬기는 그런 상황이라면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결혼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는 배우자와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격차 때문에 늘 기도하시고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언젠가 하나님 저희 가정도, 저희 부부도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아름다운 헌신, 주를 위해 정말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수 있는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믿음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아내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남편을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시고 아내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셔서 같은 마음을 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역사들을 이루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많은 교회에서 회자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로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부부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꿈을 꾸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평신도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 분을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사역에 관한 내용을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도전받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는데요. 이분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젊은 시절 20대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이분이 속한 단체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아름답고 화목한 그러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렇죠? 이게 하나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이것이 이제 결혼의 목적으로 이렇게 보통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결혼할 때는 이러한 어떤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헌신이 있었대요. 결혼은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가정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그러면은 자녀들도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결혼하자마자 이들은 신혼 살림에 세상에 방 하나 남으면은 청년들 불러다가 먹이고 재우고,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고, 보통 헌신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혼부부 얼마나 본인들끼리만 있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그런데 사명감이 뭐냐면 결혼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하우스 처치를 개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들의 어떤 헌신과 이러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정말 많은 훌륭한 일들을 그런 열매들을 맺은 귀한 단체였습니다. 요즘은 이런 단체들을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 이런 헌신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로 만나 사는 거,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혼 생활의 질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도요, 이분들은 그랬다라고 해요. 너무나도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회자 가정에도 그렇고 선교사님 가정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님께 정말 헌신하며 살다 보니까, 너무 헌신해서 살다 보니까 자녀들을 미처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요.
음식을 해도 기대감을 가지고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맛있는 음식을 나를 위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자기들을 위한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게 누군가 갖다 주기는. 그러면 어린 마음에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때로는 그냥 돌진 앞으로 하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보는 건 뭐냐면은 자녀를 양처럼 돌보고 양을 자녀처럼 돌본다. 양은 목자가 양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내 자식을 양을 대하듯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끼자. 그리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양, 남남 이게 아니라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돌보겠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역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한맘교회에도 청년들, 싱글 청년들이 오고 가고 우리 청소년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자식 아니니 이런 생각까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만일 저 아이가 내 자식이라면 난 어떻게 할까? 또 내 아이가 타지에 가서 혼자 싱글로 외롭게 살아가다가 교회 갔는데 그 지역의 성도들이 내 아이를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환영해주고, 정말 친부모가 돌보듯이 내 아이를 이렇게 맞아주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자식 생각하듯 여기에 타지에 와서 유학 와가지고 지내는 우리 청년들, 싱글들 눈에 보이면은 그러한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런 신앙의 어떤 실천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바울과 브리스가 그리고 아굴라는 서로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징검다리 동역자, 그 관계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동역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도움을 받았는지 그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인이 얼마나 이 복음 전하면서 고생을 했는지 그 어떤 흔적들을 자기의 편지에 남겨놓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은 이러한 지경을 경험하기가,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정말 고생스러우면 하나님 저 차라리 이 시간 저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말 나온대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경험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 이삿짐 이렇게 나르시고 막 그 아스팔트 길도 아닌 시골길 막 그 뭡니까, 옛날에는 행길이라고, 행길, 자갈길 한 40km, 너무 삶이 고달프니까 그거 그냥 논바닥에다 뒤집어 던져버리시대요. 하나님 차라리 저 지금 데려가시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신이시여, 이런 의미죠. 하나님 저 좀 데려가십시오. 사람이 극심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그리고 이것은 그냥 육체의 어떤 고난이 아니라 핍박이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4번이나 맞고 죽을 고비까지 갈 때 차라리 이 순간에 내가 그냥 죽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난을 견디면서 신학적으로 그가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을 해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구나, 나의 약함, 내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구나, 이 고백을 그가 합니다. 그런데 어느 어간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의 목숨을 구해준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바울을 구해주는,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잘못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생명을 자신들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 시대의 우정의 관계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우정을 쌓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친구가 그냥 친구가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친구가 되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현대인의 삶 속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진짜 친구는 뭐냐면은 친구가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르니까 내 목숨과 맞바꿀 만큼의 소중한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 이 소중한 친구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잖아요.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하면 위험에 닥치면은 내 자녀를 위해 죽고자 하는 마음 한두 번쯤은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소중하니까. 그런데 남남인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건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바울을 구해줬다. 여기에서 바울이 감동한 거예요. 바울이. 제가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어린 시절에 저희 고향 교회죠. 전북 익산에 있는 황등교회인데 보니까 내년이면은 7월 1일이 되면은 벌써 90주년이 되더라고요. 꽤 역사가 벌써 이제 생겼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 교회에 50년 이상 지금 출석하고 계세요. 매일 새벽기도 지금은 이제 몸이 연로하셔서 새벽기도 다니시는 게 좀 불편하시긴 하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셨습니다. 이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설립자인 개원식 장로님 그리고 그분의 며느리인 안인호 집사님이 공산군에게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동네 이런 조합 있는 이런 창고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개원식 장로님은 일제 시대 때 평양에서 이제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동네에 병원을 차리고 많은 선한 일을 구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신 귀한 분이셨습니다. 공산군이 볼 때 이들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반동분자인 거죠 한마디로. 총살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다가온 거예요. 그러자 그 장로님을 이제 총살하려고 하자 며느리인 이 안인호 집사님이 총뿌리를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기록에 보니까 저도 이러한 기록을 이제 저희 교회에 다녔으면서부터 이것은 다른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보시오. 저희 시아버님은 이 지역에서 병원도 차리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구제하고 돈 없는 사람 돈 받지 않고 무료로 의술도 베풀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또 연로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사시면 또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러니 이분의 목숨 구해주시고 저를 대신 죽이십시오. 저희 시아버지 대신 저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하면 누구나 이거는 감동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찡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을 가졌다면 줬어. 당신의 효심이 줬어. 그래서 둘이 나가도 줬어. 뭐 이러면은 드라마가 멋있게 풀릴 것 같은데 세상에 그 말을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를 총살을 대신 시킨 거죠. 순교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때 남편 되시는 개일승 목사님은 당시 미국에 유학 중이셨습니다.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가셨다가 이 비보를 들으셨겠죠. 이분은 훗날 이제 광나루 신학교, 장로회 신학교의 설립자 세 분 가운데 한 분이신데요. 이러한 어떤 아름다운 희생이 있었죠. 목숨을 맞바꾸는. 2주 전인가요? 제가 찬양 사역자 그 박정호 씨에 관한 간증을 제가 유튜브에서도 보고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듣고 하면서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어제 다시 좀 내용을 살펴봤어요. 이분이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되는데 기증자가 필요하잖아요.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평소에 이분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런 찬양 테너죠. 테너 가서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 그 성량이 정말 성악가예요. 찬양 사역을 통해 많은 국내외 크리스천들에게 은혜를 끼친 분입니다. 오랫동안 이분의 은혜를 받은 어떤 한 분이 나선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제 간을 기증하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분이 그런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사모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도 그걸 허락해 준 거예요.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아니고 뭐 은혜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남인데 생간을 잘라서 기증을 하겠다니 당신 좀 기도 좀 더 해보면 어떻겠어 뭐, 뭐 이렇게 나올 법도 한데 뭐 그러라고 뭐 남편 목사님도 훌륭하죠. 병원에 갔는데 퇴짜를 맞았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나이가 이제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젊은 간이 필요하다. 기증자는 막내딸이었습니다. 27세의 막내딸이 외국에서 이제 유학하던 딸이 와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의 간 절반을 내놓는데 간이 상당히 크고 무거운가 봐요. 그 절반의 무게만 해도 1kg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의 일부 조그마한 부분을 절단하는 것도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픈 사람은 아프기 때문에 뭐 간을 이렇게 뭐 떼어낸다 하더라도 멀쩡한 건강한 생간을 떼어낸다는 거는 의사들도 이 고통은 그 환자들보다도 새로운 생간을 떼어내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박정훈 씨는 놀랍게도 이렇게 회복이 잘 됐대요. 진통제를 별로 맞지 않고도 회복이 잘 됐는데 문제는 딸이었어요. 딸이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그 딸이 본인이 맞아야 할 모든 진통제를 다 쓰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아빠가 맞아야 할 그 모든 남은 그 진통제를 가져다 다 마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극심한 그 고통 속에서 이제 회복이 되어가는 걸 볼 때 딸이 그렇게 고통을 겪는데 그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본인도 내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도 내 목숨을 내놓겠다 하는데 세상에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수 있잖아요. 그 수술만 해도 12시간 걸린대요. 핏줄 하나하나, 실핏줄 하나하나, 그 미세한 혈관 하나하나 이런 걸 다 일일이 이렇게 해서 세밀하게 자르고 해서 연결하고 하는 그 간 하나 떼내는데 12시간 걸려가지고 그러면서 회복되는 과정 속에 그 극심한 고통을 보면서 너무나 그 뭐랄까요 정말 고통스러운 그 아빠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순간 그 예수님이 떠오르더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떠오르면서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불렀던 그 찬양에 얼마나 아프실까, 그 딸이 겪는 그 고통 얼마나 아플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이분이 통곡하면서 부른 찬양이 이 노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그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좀 불렀으면 해요. 주님의 마음, 그 딸의 고통을 바라보는 그 아빠의 마음, 눈물로 부른 이 찬양. 이 찬양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인간들을 위하여
재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이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한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을 자신이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이 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을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하려 했던 것, 과연 단지 인간적인 의리였을까요? 어떤 동업자적인 어떤 하나의 책임감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슴에 새겨진 십자가의 사랑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에도 반드시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사람, 다름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무너진 관계, 금이 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치유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없어요. 부활의 권능 외에는 없어요. 네, 인간적인 어떤 책임감, 도리, 여러분 우리는 이걸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에게, 함께 일하는 일터의 구성원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나와 동떨어진 교과서에 머물러 있는, 성경에 머물러 있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내라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부탁이요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힘을 우리가 믿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두려움 없이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보는 것이죠. 품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권세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나의 가족을, 관계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터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